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박수범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고 첫 시간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넘어지곤 합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화합하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신혼을 강건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교회를 향한 헌신에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은사에게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셔서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여러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과 필리핀, 캄보디아,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정학관 등 국내의 선교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명성교회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잡고 우리 모두 주님 영광 위에 잘 달려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1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함께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상한 심령의 회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전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사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연세대학교에서 지난번 누리호 전에 소형 위성을 쏘았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미먼이라고 해요. 미먼은 무슨 의미냐면 미세먼지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형 위성이 하늘에서 이제 미세먼지의 흐름을 파악을 해서 과연 중국으로부터 혹은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보기 위해서 위성을 쏘아 올린 거죠. 그런데 문제가 위성이 잘 올라갔지만 지상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신호가 잡혀야 되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는 거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게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일이고 많은 사람이 정성껏 힘을 다해 준비했는데 실패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한 40여일 정도 지났는데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연세대에서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이 나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40일 후에 신호가 잡혔느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 위성을 만들 때부터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거죠. 안 될 수 있다. 올라갔는데 신호가 안 잡힐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럼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 위성이 저절로 리셋을 하도록, 리부팅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올라가서 뭔가 시스템이 안 돼서 작동을 못 했는데 이게 며칠이 지난 다음에 이 기계가 알아서 리셋을 저절로 건 거죠. 그래서 리셋을 하면서 다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지상과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리셋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리셋은 한마디로 시스템을 다시 부팅해서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많은 기계들이 리셋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고장났을 때, 여러분 고장났을 때 핸드폰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세요? 껐다 키시면 됩니다. 네. 컴퓨터 고장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껐다 키면 됩니다. 껐다 키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리셋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안 될 때, 고장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삶 가운데 기계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멈추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순간, 버벅거리고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복의 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고장났다는 것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의 책망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한 심령으로 지은 시편입니다. 회개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하는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비록 한 5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윗이 단 한 번이라도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혹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그래도 제가 그래도 김집사보단 낫지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 제가 그래도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단 낫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알고 보시면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평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또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명하신 일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우리는 굉장히 죄에 대해서 접근할 때 상대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고 내가 좋은 일을 더 많이 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이상한 일들도 많이 안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회개는 다윗처럼 해야 합니다. 다윗이 선한 일을 했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깨끗했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깨끗했지만 오늘 52편에 다윗이 자기의 의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심령으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회개가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형식적인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봐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6절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세요. 그런데 왜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냥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회개의 번제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죠. 그게 없이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이제 돌아가면 되겠지,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갑자기 말씀드려 주셨는데 우리 호세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게 좀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호세아가 어디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나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오셨을 수 있으니까 1261쪽에 있습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되게 좋잖아요.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우리 싸매어 주실 거다. 우리를 이틀 후에 살리실 거고 3일 후에 이거 예수님 부활 같다 일으키시리니 너무 좋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야,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주님의 나타나심. 자, 저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주님께 돌아가자. 돌아가면 다 봐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새벽빛같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안 용서해 주시겠냐? 돌아가자.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가 전하는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잘못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여기 성경에 부제가 적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백성들의 불성실한 회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쉽게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가서 죄 짓고 그냥 다시 돌아가면 우리 용서하시니까 가자,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회개입니다. 형식적인 회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여기는 회개. 이런 회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갖고 있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할렐루야. 내가 깨졌다는, 내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게 broken hearted이에요. broken, 깨어졌어, 상했어, 망했어, 멈췄어, 고장났어, 작동을 안 해요. 이 심령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망가졌습니다. 나 철저하게 고장났습니다. 나는 내가 고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고칠 수 있나요? 요즘에 저희 아들과 제가 집에서 피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학교에서 피구를 치고 나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어요. 옆에 반한테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가 죽었냐 그랬더니 자기는 안 죽었지만 자기 반이 너무 처참하게 당해서 그 상처를 잊을 수 없다고, 자기가 피구를 연습해서 반드시 복수해 주겠노라. 집에서 저한테 아빠 가장 세게 던져봐. 그래서 제가 가장 세게 던지면 죽을까 봐 그 정도 못 던지고 막 던져서 봤다가, 저희 아들도 요즘에 5학년이라서 많이 빨라진 거예요. 얘가 던졌는데 TV 리모컨이 거기에 맞아서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은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아,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조립을 하고 꽉꽉 끼고 그래도 어제 TV를 켜고 싶은데, 어제 휴일이었잖아요. TV를 켜고 싶은데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아무리 붙잡고 기도하고 애쓰고 기적을 바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TV 리모컨 주문해야 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고장난 걸 붙잡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 상하시면, 하나님 이거 고장났습니다, 이거 완전 박살났습니다, 이거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상한 심령입니다. broken hearted. 완전히 망가진 사람으로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장난 인생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고장난 것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고장난 걸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잘못되면 멸시합니다. 아, 저 사람 별로 안 좋다. 근데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의 그 고장난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셨지만 그 여인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멸시함을 받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게 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며칠 전에 저희 사는 단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이렇게 고장난 의자를 밖에 내놨어요. 제가 늘 밖에 있는 거 소시탐탐 노리는 거 혹시 아십니까? 책장 같은 거 밖에 있으면 저거 내가 집에 가서 쓰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고장난 의자는 가져가고 싶은 생각 안 들더라고요. 완전히 고장났어요. 내 마음이 너무 측은한 거예요. 야, 저 의자가 얼마나 주인을 몇 년 동안이나 버텼을 텐데 이제는 망가져서 저렇게 버림받았구나. 괜히 안쓰럽고, 비 맞는 게 너무 안쓰럽고, 바람에 이렇게 막 어제 바람이 나중에 오후에는 되게 이렇게 그래서 가을이 남자의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나 봐요.
왜 바람이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죠? 그냥 바람이 아니라 뭔가 스산해요. 슥 지나가는데 그 바람을 맞고 있는 의자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고장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레기장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하고 아프고 죄짓고 부족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심령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리셋되려면 정말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 상한 심령의 회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망가진 고장난 인생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면 상처를 싸매어주고 흉터 없이 낫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한 제사로 다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배가 회복될 때 리셋됩니다. 기도가 회복될 때 리셋됩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 리셋됩니다. 여러분, 삶이 무너져 있을 때 다시 우리가 리셋해야 되는, 돌아가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우선순위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수많은 망가진 사람들, 미국의 이야기니까 마약으로, 피폐한 결혼의 삶으로, 재정적으로 수많은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그 바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지를 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디지털적으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키가 안 먹는 거예요. 핸드폰, 저는 이 아이폰 제가 쓴 지가 벌써 처음 나왔을 때부터 썼으니까 오래전부터 썼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 키가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눌러도 작동을 안 하고 버벅거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 넘어갈 때 천천히 넘어가고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키를 2개 한꺼번에 누르는 거죠. 옛날에는 홈 버튼이 있어서 같이 전원이랑 그걸 같이 꾹 누르고 있으면 이 빨간 버튼이 나오면서 그거 누르면 리셋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다시 처음같이 작동을 잘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무 키도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닥입니다. 어떤 손짓도 먹지 않고 어떤 키도 먹지 않는 그때 다시 껐다 켜야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배로 돌아가는 것, 기도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껐다 키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 새벽 예배는 리셋입니다. 우린 여기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쌓였던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고, 주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이 예배를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셋은 우리 삶 가운데 복잡한 요소들을 제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삶이 복잡해지면 우리의 용량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점점 프로세스가 느려집니다. 점점 버벅버벅거리고 느려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저도 설교를 리셋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점점 생각하는 게 많아집니다. 사람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걸로 은혜 받을까? 내가 다뤘던 주제가 뭔지, 그렇지 않은 주제가 뭔지,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제가 늘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웃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많이 웃으셔야 하는데, 오셔서
시원하게 웃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유머 감각이 뛰어난, 원로 목사님 유머 감각은 진짜 뭔가 특별한 게 있으세요. 저는 좀 약간 억지로 웃어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어렵게 설교하는 거 아닌가, 혹시 이거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닌가, 다 아는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많은 걸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하는 것이 점점 늘어날 때 저는 다시 설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는가? 내가 주인공인가? 하나님이 주인공인가? 그러면 이 리셋을 통해서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복잡함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많은 생각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오늘 51장 1편의 마지막에 얘기하듯이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다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돌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진 마음, 고장난 마음, 우리의 망가진 삶을 주님 앞에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망가진 것을 오직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오며 어려운 기업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고, 하나님, 죄와 세상의 타락한 모습에 찌들어 사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상한 심령을 가진 주의 모든 종들이 구원받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주님 앞에 늘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 앞에 가장 부족한 마음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낮은 곳에 주신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망가진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오며 세상의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기후변화로 인한 수많은 재앙들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새벽기도위원회 늘 예배를 잘 지키고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집사님,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갑절의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각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그 자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키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의 기관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 또한 추수감사절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가 다시 리셋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먼 길 먼 여정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며 많은 열매를 갖고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로 아뢰옵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